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10장 17절로 19절 말씀. 이사야 10장 찾아요. 이사야 10장. 이사야 10장이요? 이사야 10장 17절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려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개소할 수 있으리라. 여기에는 두 가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가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은 빛이 되고 불이 되고 하나님은 불꽃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불은 무엇을 하느냐?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는데 소멸된 모든 것을 전부 불이 태운다. 하나님은 하나의 불이 되고 불꽃이 되지만은 그 불과 불꽃은 악인들을 전부 살을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불은 하나님을 상징했다. 상징신학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불로 상징했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거룩한 자는 불꽃이 되신다. 하나님은 불꽃이 되신다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스가랴 2장 5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불성곽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이 되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가정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은 누가 보호해 줍니까? 엄마와 아빠가 보호해 주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회가 우리들과 우리들의 영혼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었는가 하면, 예레미야 23장 29절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무엇이가 불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지 아니하냐? 그 불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와 같다 말씀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은 오늘날 불꽃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있고 마음에 뜨거움이 있는 것은 말씀이 무엇이기 때문에, 말씀이 불이기 때문에 뜨거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불이요 예수님이 불꽃같이 생기셨다고
요한계시록 1장 14절 머리와 털의 시기가 식량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머리털은 어떻게 생겼고 식량털 같고 눈은 무엇과 같고 불꽃 같고 발은 무엇과 같고 풀무에 단련한 주석과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말씀한 것은 이건 누구를 가리켜 말했느냐면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는 불꽃이 되고 거룩한 자는 불성곽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과 같으냐면 불과 같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김새는 머리털은 시고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에 단련한 주석과 같고 그 다음에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한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꽃이요 예수님도 불꽃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말씀이 불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성령의 불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성령의 불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건 누가 인도한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그냥 인도하는 게 아니고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누구에게 나타났냐?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를 부르셨으며 모세를 불러서 무엇 시키셨느냐 하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오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는 누구를 부르십니까? 우리를 부르신다. 예, 구약시대에는 모세를 부르셨고 오늘날에는 우리를 부르신다. 우리를 부르셔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교회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시면 교회에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니까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출애굽기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오늘날도 우리를 무엇이가 인도하십니까?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를 불러서 교회까지 오니까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기둥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은 뭘 말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대로 행동하는 것은 누가 인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7절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맹렬한 둘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 산 위에 올라갔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과 같으냐? 불과 같고 구름과 같다. 하나님이 모세를 인도해서 40일 동안 산으로 인도를 하셨는데, 인도하셔가지고 뭘 받아가지고 나왔느냐 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와가지고 무엇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는 거예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구름이 휘하게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휘하게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휘하게 덮이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떠오르지 아니할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그 불이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여기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세 가지는 무엇이가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구름, 그 다음에 불, 구름 기둥, 불 기둥. 구름 안에 무엇이가 있었느냐 하면 불이 구름 안에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불과 구름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과 구름과 불은 오늘날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와 같은 역사가 있지만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은 역사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혼미케 한다.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 마음에 비추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과 성령의 불이 우리를 인도하지 아니하는 사람, 둘로 구분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무엇로 응답을 받느냐? 무엇로 받습니까? 불로 응답을 받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면 여호와의 불이 내려 본 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누구의 제단에? 엘리야의 제단에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렸습니다.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렸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는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면
마음판에 새기면 불이 어디에 내렸습니까? 우리 마음판에 불이 내린 겁니다. 이거는 엘리야의 제단에 불로 응답한 것이나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임하신 것이나 똑같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인데, 구약시대에는 엘리야의 제단에만 불로 응답한 것이 아니고 레위기 9장 23절 모세와 아론이 힘하게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누구의 제단에? 모세와 아론의 제단에. 백성에게 축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에게 나타나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다 살라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며, 역대상 21장 26절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 위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이 내려 응답하시고. 누구의 제단에? 다윗의 제단에. 다윗이 무엇을 했느냐면 오르난에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사 드렸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 번제단 위에 전부 제물을 살랐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제단을 쌓습니다. 무슨 제단을 쌓느냐면 번제단과 화목제단. 화목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화목하고 그 다음에 형제와 자매와 온 가족이 화목하고 온 교회가 화목해야 될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화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번제물은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내게 있는 모든 죄를 사해 주시었다고 하는 예배가 무슨 예배냐면 번제물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는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아울러 드렸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죄가 중간에 막혀가지고 하나님과 나와 통하지를 아니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과 나와는 확 통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무엇라고 하느냐 하면 화목제물이라고도 하고 번제물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자리에다가 뭘 했느냐 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그 자리에 누가 성전을 지었느냐 하면 다윗의 아들 누구? 솔로몬이 그 자리에다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역대하 7장 1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니 얼마나 드렸느냐? 제물을 얼마나 드렸느냐?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소가 22,000, 양이 12만 마리를 드렸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13장 19절에 보면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죽게 들이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의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주의 사자는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지금까지 제사 드린 거는 누구 제사를 드렸느냐 하면 엘리야의 제사,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의 제사, 다윗의 조사를 드렸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제사, 위에서부터 전부 무엇이가 내렸다? 불이 내려서 응답을 받았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바위에서 불이 나와 제물을 살른 것이 사사기 13장 19절.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에서 죽게 들이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주의 사자는 불꽃에 휩싸여 올라갔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삼손의 아버지와 어머니 마노아가 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다른 사람의 제물에는 하늘에서 무엇이가 내렸어요? 불이 내려 응답했는데 마노아의 제물은 반석에서 불이 나왔습니다. 불이 나와 불꽃이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는 그 불꽃을 타고 올라갔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연단의 불을 받아라. 오늘날 우리는 연단의 불을 받아야 될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연단의 불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시험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인데, 스가랴 13장 9절.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할 것이다. 금과 은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도가니에다가 금과 은 될 걸 집어넣고 불을 뜨겁게 해서 그걸 녹여요. 녹여가지고 거기에 불순물이 나오는 걸 전부 걷어내고 또 걷어내고 또 걷어내면 여러 번 그걸 반복하면 무엇이가 되느냐? 금이 돼요. 그 다음에 은도 되고 순금도 되고 순은도 되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사람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이기고 나가야 돼요. 그걸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당하는 것은
우리를 불러 연단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사야 31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푸른 시온에 있고 주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호와의 푸른 시온에 있고 풀무는 어디에 있다? 예루살렘에 있다.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뜨겁게 녹여가지고 불순물을 다 거두어내면 우리가 무엇이가 되느냐? 순수한 순금이 되고 순은이 될 것을 가리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연단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굽니까? 욥이요. 예, 그래서 여기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무엇이가 된다?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는 불순물이 조금도 없는 정금이 되어서 그 다음에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누구 거가 됩니까? 하나님 거가 되는 것, 주님 거가 되는 것이. 그래서 욕과 같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참고 기다리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잘 연단 받을 걸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2절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에 불과 포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금을 연단하는 자에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 잿물로 빨면 어떻게 돼요? 예, 하얘져요. 깨끗해져요. 더러운 걸 잿물을 넣고 삶고 잿물을 넣고 빠르면 하얗게, 예, 깨끗하게 더러운 것이 전부 지워진다는 말. 오늘날 우리가 깨끗해지려고 하면 뭘로 빨아야 돼요? 뭘로? 회개해야 돼. 회개하는 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빤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보면 우리가 뭐가 된다? 불이 된다. 내가 불이 된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옆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뜨거워지잖아. 여러분이 불이니까. 어이 뜨거. 예,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불이 된다. 우리가 불이 되는 것, 어떻게 하면 불이 되느냐 하는 거는, 불은 누가 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불이고 예수님이 불이고, 우리가 불이 되면 누구를 닮는 겁니까? 예, 예수님을 닮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오바다 18절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되어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남은 것이 없으리라. 야곱 족속이 뭐가 된다?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뭐가 된다? 불꽃이 되고, 그 다음에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된다. 그러면 지푸라기는 뭐가 되와요? 불이 전부 사른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을 받지 못한 자 둘로 구분해 놓은 것이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족속이냐? 야곱의 족속이요 요셉의 족속이 되어서 지푸라기들을 전부 사를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6장 13절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제단이 있어요. 예, 제단에는 늘 불을 피워서 양이나 소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걸 잡아서 제단 불 피운데 올려놓고 그걸 전부 태워 없애는 걸 오늘날 무엇과 같으냐 하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두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가면서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같이 가면서 주거니 받거니 말을 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왜 뜨거웠을까요? 왜 뜨거웠을까요? 예수님이 불이고 말씀이 불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가슴은 어떻게 된다? 뜨거워진다. 불 있는 옆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뜨거워지죠. 그래서 불 있는 옆에 가면 뜨거워지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레위기 6장 13절에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이건 오늘날 뭐냐?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해 가지고 마음의 불이 어떻게 되지 않게 하라? 꺼지지 않게 해라. 그러면 계속 불 피우는 거는 어떻게 하면 불 피우는 게 돼요? 기도. 계속 기도하면, 말씀 암송하면, 말씀 보면, 말씀이 불이기 때문에 말씀을 외우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식어야 좋아요? 뜨거워야 좋습니까? 예, 뜨거워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뜨겁게 엠마오로 가던 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진 것 같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그 다음에 엄마 아빠는 자녀들을, 자녀들은 엄마 아빠를, 그 다음에 목사님은 교인들을, 교인들은 목사님을 뜨겁게 서로 사랑을 해라. 그래서 그렇게 뜨거워진다고 하면
우리의 그 뜨거운 마음은 식어지지 아니한다. 요한계시록 11장 4절.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살을 것이니라.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해하려고 하면 그 입에서 감람나무와 촛대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해살으리라 말씀을 하시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좋은 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로 상징이 됐다? 불로 상징이 됐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로 상징됐냐? 불로 상징이 됐다. 예수님이 불로 상징이 됐다. 불은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성령의 불을 말씀하셨고, 성령의 불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인도해 주신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무엇로 응답받는다? 불로 응답을 받는다. 이거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단의 불을 받아야 뭐가 되느냐? 순금이 되고 순은이 되어서 우리가 뭐가 되느냐 하면 불이 된다 하는 그 말씀을 이사야 10장 17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인 것이고, 그 다음에 18절 19절에는 이에 안 좋은 불을, 멸망의 불을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불이 좋은 것도 있는가 하면 나쁜 것도 있습니다. 나쁜 거는 무엇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에 뭘로 멸망시켰습니까? 강력한 유황불로. 창세기 19장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비오듯 하여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을 비오듯 내려서 전부 멸망시켰는데 신약에는 두 성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4절에 보면 여기에는 네 성이 멸망당한 것이 나오는데 소돔과 고모라, 그 다음에 아드마와 스보인 두 성에서 네 성이 멸망당한 것이 신명기 29장 24절에 나오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고, 구약시대의 모세를 대적하던 250명, 그 다음에 다른 불을 들이던 250명이 어떻게 멸망을 당했느냐? 민수기 16장 35절에 보면 여호와의 불이 나와 분향하는 250명을 살랐더라. 땅이 갈라졌습니다. 땅이 갈라져 가지고 잘못 드리는 예배를 하는 사람들과 250명 그 가족 고라의 무리들을 전부 멸망시켰던 것을 민수기 16장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약 성경에 무엇과 같으냐면 마태복음 25장 3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갈랐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양,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염소.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했습니다.
뭐라고 칭찬을 했느냐?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땐 무엇을 주어야 돼요? 먹을 거 주었고, 목마를 때는 마실 거 주었고, 그 다음에 또돌이 된 사는 사람에게는 나그네는 영접을 하고, 그 다음에 병든 사람은 돌아보고, 그 다음에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찾아보았느니라. 6가지를 말씀해 주셔. 줄인 자에게 먹을 걸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거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에게 무엇을 주고, 옷을 주고, 병든 사람을 위로하고, 감옥에 있는 사람을 찾아보았느니라. 그랬더니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언제 주님이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옥에 갇히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소자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누구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행한 것이다. 그런데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안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안 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지 아니하고, 병들었을 때 찾아보지 아니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지 아니했으니 너희들은 영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예수님의 칭찬받은 사람과 예수님께로부터 벌받은 두 사람의 종류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5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이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은 나무가 되어서 불사른다.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이 불이 됐다. 좋은 불, 나쁜 불, 좋은 불, 내 입에 있는 불이, 입에 있는 말이 불이 되어서 그 다음에 백성은 나무가 되어서 살라버렸다. 나쁜 불. 불은 전부 좋은 것만이 아니고 불은 뭐냐? 하나님이 불, 예수님이 불, 말씀이 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사람들은 교인들을 전부 불살라 죽인다는 그런 뜻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의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했느냐? 야고보 3장 6절에 보면 혀는 불이요 불에 새겨라.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으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혀는 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한 입을 가리켜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잠언이 16장 27절에 보면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잘못 전하는 입은 무엇과 같으냐? 맹렬한 불과 같아서 사람을 죽이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엇라고 했느냐면 내가 불 받았다 불을 보았다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말하기를 무엇라고 했느냐면 이사야 44장 16절에 보면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는 것은 성령의 불이 아니고 이 불은 더욱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라고 이사야 47장 14절에 말씀해 주시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불은 전부 좋은 것이 아니라 무슨 불이 있느냐 하면 멸망의 불도 있다는 말씀이 6번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소돔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멸망시켰고 그 다음에 고라의 무리 250명 다른 불을 드리는 자들을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나오게 해서 그들을 멸망시켰는가 하면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책망을 하시었는가 하면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이 불이 되고 백성은 나무가 되어서 전부 살라 없어지게 한다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이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으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다. 이 불은 더욱게 할 숯불도 아니요 앉을 만한 불도 아니라고 말씀해 주신 거로 우리가 받아야 될 불과 그 다음에 받아서는 안 될 불 그걸 구분해서 우리가 분명히 성령의 불은 받지만은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그런 불은 받아서는 안 될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좋은 불과 나쁜 불을 분별해서 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이 불이요 말씀이 불이요 예수님이 불이요 우리가 불이 되어서 불로 인도함을 받고 불로 부름을 받고 인도함을 받아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시오. 성령의 불은 따라가고 성령의 불의 역사는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은 악의 불은 이제 우리가 배제하게 하시고 그 불을 없이 하게 하시어서 좋은 불과 나쁜 불을 우리가 분별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